오늘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우리들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IT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인간이 이룩한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내면 깊은 곳이 병들어 있고 골마 있으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니네는 아니다, 너희는 영혼이 망가졌다 하면요, 한순간에 그 증상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칭찬에 들떠 있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이 얼마나 텅 비었고 영혼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얼마나 악에 가까워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텅 빈 영혼의 공허감과 부패의 악취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밑에 가스가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의 덩어리가 가득 차서 썩으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깜짝 놀랄 폭발력으로 우리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자꾸 칭찬만 갈구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죄성과 남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죄악이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 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싱크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막 몇 미터, 10미터 이렇게 갑자기 푹 꺼져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가 함몰되어 죽는 거. 근데 여러분, 멀쩡한 도로였잖아요. 포장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요, 수많은 물들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한 것 같아도 우리 내면의 영적인 고갈이 계속 때문에 어느 날요, 우리가 이룩한 것이 더 무거운 무게로 우리를 푹 꺼뜨리게 되면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들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한 우리가 이룩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 내면의 고갈을 불러와서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현실,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고난의 현장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밟고 있고 똑같은 죄악된 가치관 속에서 한순간에 같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희생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와 그를 지으신 이를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난 당한 자와 그를 지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일단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엄청난 비약이겠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대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하는 걸로 연결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를 지으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작가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대우가 곧 자신에 대한 대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악이 가득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저런 사람들 환난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독생자가 대신 죽을 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은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성경은 내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만 하는 거, 입술로 하는 거, 기도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관계에서 가장 미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는 게 곧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행동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요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저런 하찮은 인간 하는 그 어떤 대상도요, 주님은 굉장히 관심 있게 기울이십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걸로 바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여러분이 보셨죠? 그때 고등학생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외삼촌이 피살된 거예요. 그 강도에 의해서. 그 외삼촌은 고아인 자기를 데려다가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줬던,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강도가 지나가는데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외삼촌을 죽인 거예요. 그게 내 일이 될지 모르다.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거미줄처럼 우리 인생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목숨을 걸고 그 조그만 아이가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무한 경쟁 의식만 가득한 이 세상에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가치관,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과학적인 노력과 돈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이 이 민족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앞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창조적 기회로 바꾸라는, 환난을 피난처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한 자는 미래의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면 지금 그들이 당한 환난 자체가 의미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의 대상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라면 그 환난의 원인을 초월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에 대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냥 악인의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의인의 미래 소망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의인이 더 고난이 많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의인은 그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피난처를 가지고 있고 피난처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에 소망이 있느니라는 말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영어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Even in death, the righteous have a refuge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의인은 뭐요?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그 자리에, 남들이 볼 땐 절망인 저주인 그 자리에 놀랍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처는 자기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안식처가 되고 위로의 공급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이제 자기네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가, 그 십자가가 전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 인류의 절망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는 지성소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속에 전 인류를 위한 미래 소망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건이, 그 죽음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들어내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일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의 자리,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모함에 의해서 비참하게 버림받는 그 자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11살 아이가 그 23살 난 막 전역한 청년이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그 아이가 죽은 것과 48살 난 그 조군의 아버지가 그 시신을 다 기증하려고 했는데 뭐 나만 난 장기가 없어서 결국은 그 눈만 이렇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부모님이 와서 너무 그 무릎을 꿇고 그 추운 겨울에 5시간 이상을 기다리는데 그거에 감동해서 부모로서 그 자식의 미래가 막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절규하는, 간청하는 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떤 결과를 내놨다고요? 합의를 해주겠고 합의금
아무것도 한 푼도 안 받겠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본질을 그가 경험을 하고 너무 감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바꿔봅시다. 자, 똑같은 재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그런 어려움은 다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도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기회에 내 아들 억울한 걸 갚아야 되겠고 복수해야 되겠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고 합의금 몇 억씩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23살 난 청년 앞길을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몇 억을 받아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잖아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입증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와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죽음 가운데도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아픔이 저 가정에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난처를, 새로운 방주를 죄악 용서가 가득한 곳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에는요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고통 겪는 그것을 헛되게 낭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고난, 아픔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고 방주이고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본인에게도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난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용서 세계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비로소 맛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 역사적 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의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어때요? 거기에 피난처를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에 대한 반응은 자신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난에 대한 반응은 자신을 폭로한다. 그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 미련한 것들을 스스로 들춰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늘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한 수많은 참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서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하다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갖고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아니면 다니엘 같이 해달라는 건 그건 나라 망하라는 말인데요. 나라 망해갖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야 다니엘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랍니까? 절대 전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부적 붙여놓은 것처럼 세상의 재앙에서 나는 예외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이 범한 그 악을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가운데 같이 동참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셉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동생을 노예로 벌거벗겼고 그냥 해외로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요셉의 반응은 어때요? 자,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인데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죄수 생활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이 있는 것이 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그 요셉 때문에 그의 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대 군동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한 명이 그 고난당하는 그 요셉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렇죠? The righteous has a refuge in his death. When he died. 그가 죽는 순간에도 그 죽는 그 자리에도 세상 사람들 위한 엄청난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섬길까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고난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피난처가 될 테니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엄청난 희생으로 인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반응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처럼 반응하면 그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악으로 더 확장시키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